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제가 만 20년 동안 살던 집이 교회 교육관으로 사용되게 됨에 따라서 작년 연말에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일반 가옥과 아파트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틀리는 데다 한 가옥에서 무려 20년을 살았으니 아파트로 이사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두고 가야만 했겠습니까? 많은 가재 도구들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나누어 드렸고 나눌 형편이 못 되는 것은 미련 없이 다 버렸습니다. 제가 소장하고 있던 5,000권 이상의 장서들도 훨씬 그 전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덕분에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홀가분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20년 동안 사용하던 물건들이 아까워서 몽땅 다 들고 아파트로 이사를 갔더라면 지금쯤 그 많은 물건들 사이에 끼어서 매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살고 있을 터인데 그것은 생각하는 것만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아들들 가운데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도가 지나칠 정도로 편애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복 형들에게 요셉은 눈엣가시였습니다. 결국 이복 형들은 요셉을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셨고 총리가 된 요셉은 이집트에서 자신을 팔았던 형들과 극적으로 상봉하게 됩니다. 총리 요셉이 헤어졌던 가족을 만났다는 소문은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파라오는 마치 자기 일인 양 기뻐하면서 그때까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야곱의 전 가족을 이집트로 초청했습니다. 자신이 신임하는 총리 요셉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편안하게 살도록 배려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전해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짐승들의 등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대의 부친과 가족을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게 하시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이니 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이르시오. 그대는 또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어린 것들과 부인들을 태우고 와야 하니 수레도 이집트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도 모셔오도록 하시오. 이집트 온 땅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파라오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에게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미련 없이 다 버리고 올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인 이집트의 파라오, 자기 자신이 야곱 가족을 위해서 새 땅, 새 집은 말할 것도 없고 이집트에서 살기에 필요한 모든 세간 일체를 가장 좋은 것으로 하사해 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그야말로 몸만 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쓰던 구닥다리 세간들을 들고 가보아야 이집트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6장 1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재산, 다시 말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가재도구 일체를 챙겨서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그 먼 길을 아무 쓸모도 없는 가나안의 구닥다리 세간들을 옮겨가느라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이집트에 도착한 이후엔 파라오가 하사한 완벽한 세간들 속에 그 가나안 땅의 쓸모없는 가구들을 집어넣고 거기에 치이며 살아가느라 또 고생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생각할수록 야곱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사갈 때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우리가 야곱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실상은 어떻습니까?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것을 이집트까지 들고 간 이 미련한 야곱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영적 실상인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서도 자기중심적인 성품, 그릇된 언행, 이기적인 마음과 욕망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말입니다. 버려야 할 옛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 말입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실상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옛 삶의 굴레에서 과감히 탈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대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사도를 제외한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각처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흩어진 크리스천 디아스포라들 가운데에 빌립은 사마리아 성을 찾아갔고, 빌립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샘솟게 되었습니다. 그 큰 기쁨의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시몬이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을 주목하시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사마리아 성의 시몬은 마술사였습니다. 그의 마술이 얼마나 신통했던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몬을 신적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며 그를 추앙하고 추종할 정도였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의 증언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바로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나타났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해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테면 마술사 시몬에게 강력한 라이벌이 나타난 셈이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를 추종하던 사람들을 몽땅 앗아간 빌립과 사생결단이라도 내어야만 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술사 시몬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역시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들은 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사마리아에서 큰 자임을 자처하던 시몬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쫓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빌립을 통해서 진리를 접한 그에게 그 이외의 다른 선택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의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시몬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가 옛 삶을 청산하겠다는 결단이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시몬의 신앙생활은 이처럼 보기에는 아름답게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7절의 증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유대인이 짐승으로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놀라운 소문이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사수하고 있던 사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사도들은 반신반의하면서 그것이 과연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현장인 사마리아 성에 급파했습니다. 현장에 이른 두 사도는 그 모든 소문이 사실임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는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없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는 성령님을 받지 못한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일이 안수하며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심을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의 내용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노니,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장면을 목격한 시몬은 그 즉석에서 주머니를 열어 돈을 사도들에게 내밀며 그 희한한 능력을 자기에게도 팔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몬은 본래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이란 사람을 교묘하게 속이는 기술입니다. 마술사 중에서도 뛰어난 마술사였던 시몬은 자기 마술에 필요한 기술이나 도구가 있다면 금액 고하를 막론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하고서도 반드시 사들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는 즉시 그 능력마저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옛 성품, 옛 습성, 옛 사고방식, 옛 삶의 태도가 아주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외적으로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내적으로는 그는 여전히 마술사의 심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몬의 모습은 파라오의 초청을 받고서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나안의 구닥다리 세간들이 아까워서 몽땅 들고 가는 야곱을 연상케 해줍니다. 아니, 이 시몬의 모습이야말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일 때마다 옛 삶을 고스란히 되풀이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시몬에 대한 베드로의 질책 내용을 본문 20절에서 21절이 밝혀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헬라어 원문에는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라는 말이 제일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는 은의 가치가 금과 거의 대등했고 은의 구매력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당시 유대사회에서 은이란 말은 돈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내 돈과 함께 내가 망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받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의 힘을 더 신뢰해서 성령님의 임재마저도 돈으로 사려고 할 정도로 매사를 돈만 가지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시몬이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그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분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죽음 이후를 책임져 줄 수 없는 돈의 힘만 믿다가 바로 그 돈 때문에 공동묘지에서 영원히 망하지 않겠습니까? 세례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옛 삶을 답습한 시몬에 대한 베드로의 질책은 실은 옛 삶을 날마다 되풀이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한 주님의 질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시몬을 질책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몬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는 그 마음이 여전히 악독과 불의로 가득 차 있는 시몬에게 회개하고 주께 기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말 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AR은 바로 그 앞에 선행된 조건절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혹 주님께서 사해 주실지도 모르겠다는 모호한 말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이란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과오를 범했을 때 그 과오를 과오로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익히 알기에 조금 더 새삼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시몬에게 주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는 프로스큐코마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할 때의 기도,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시몬에게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을 할 때에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데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동사는 묶다, 붙들어 매다, 동여 매다는 의미를 지닌 헬라어 동사 데오의 변형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시몬에게 주님께 기도하라고 한 말은 기도를 통하여 내 자신을 주님께 묶어라. 기도를 통하여 너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여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임의로 사용했거나 베드로가 지어낸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미구에 닥칠 큰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6절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게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데오마이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 자기 자신을 동여매는 것,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붙들어 매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을 주님께 동여맨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자신의 소원이나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 역시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단지 그런 의미만으로 그릇 인식하고 살아가기에 일평생 기도하면서도 그의 삶이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평생토록 자기 소원만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삶이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어찌 우리가 일평생 소원만 아뢰는 기도이겠습니까? 기도는 데오마이,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동여매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깊은 호흡으로 호흡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관찰하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시대를 읽는 새로운 존재적 시간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자기 정립과 자기 확장을 꾀하는 자기 성숙의 과정입니다. 그런 기도가 거듭될 때 우리는 옛 삶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진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께 동려 매어진 그의 삶을 통해 주님의 진, 선, 미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데오마이, 주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시몬의 반응을 본문 24절이 이렇게 밝혀줍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은 자신이 기도하려 하지 않고 사도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위해 데오마이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도들인 당신들이 당신 자신들을 주님께 붙들어 메어 달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시몬의 마음이 절로 주님께 동려 메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의 마부가 20마리의 말도 물가로 얼마든지 쉽게 몰고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단 한 마리에게도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들이 시몬에게 버려야 할 옛 삶을 버리기 위해서는 주님께 자신을 동려 메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줄 수는 있지만 그 실천 여부는 철저하게 시몬 개인 소관이었습니다. 만약에 시몬이 베드로의 권면을 쫓아서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동려 매는 기도의 삶을 시작했다면 그 이후 그의 삶은 참으로 향기로웠을 것이요, 성령님의 임재마저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그의 성품마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으로 귀결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에 대하여 더 언급할 가치조차 없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7월 1일입니다. 오늘로 우리는 2007년의 딱 중간 지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2007년의 반이 지나갔고 정확하게 2007년의 반이 남았습니다. 이 중간 지점에서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거창한 결심으로 2007년 1월 1일을 시작하긴 했는데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까? 평소에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옛 삶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기도하긴 했지만 단지 우리의 소원과 바람만을 되풀이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주님의 그 길,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그 생명에
동료 매지는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동료 매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옛 삶의 굴레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비록 지난 6개월 동안 마술사 시몬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다가올 6개월마저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야곱처럼 옛 삶의 짐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새로운 6개월을 맞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데오마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동념해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가꾸어 주실 것입니다. 2007년 1월 1일 0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워주시는 분이시요, 오직 하나님만 그 능력을 지니신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긴과 보아스라는 표어를 주시고 시작하게 하신 2007년이 오늘로 정확하게 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적지 않은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의 소원과 바람을 간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던 것을 소유하게 되었을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 열심은 깊어졌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마술사 시몬처럼 옛 삶을 답습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이 진정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데오마이가 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신 주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동념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단한 벽에 잘 박힌 못처럼 나 자신을 주님의 말씀과 생명에 꼭 붙들어 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주님의 호흡으로 호흡하고 주님의 눈으로 나를 관찰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07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남의 기도만을 구하는 한심한 시몬이나 옛 삶을 송두리째 지고 새 날을 맞으려는 미련한 야곱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